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명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존중히 여긴다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중히 여긴다.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고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냥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아니면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을 것이냐 부어 먹을 것이냐 물어봐 주지 않을 때 예의가 없다고 화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취향을 물어봐 주지 않은 거, 왜 내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아? 왜 짜장면이야? 왜 짬뽕이야? 아니면은 난 찍어 먹을 건데 왜 부어 버렸어? 나의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존중이십니까? 아니면 뭐가 먹고 싶은지, 뭐가 갖고 싶은지, 어떻게 놀고 싶은지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정도의 존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존중이 여긴다면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존중을, 어느 정도의 취향 아니면 그냥 개개인의 생각 정도를 물어봐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존중이 여긴다는 말을 honor, 명예, 존중, 경의를 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원어에는 카바드라고 해서 영광, 명예, 또 다른 의미로 무겁게 여기다,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좀 무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중하고 영광스럽고 또 때로는 무겁게 여기는 것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시한다라는 것은 경멸하다, 하찮게 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나 만만하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다라고 할 때 그런 단어 무시한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아니면 만만하게 볼 때 하나님은 똑같이 경멸,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를 무겁게 느낀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면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나도 너를 무겁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기고, 나를 하찮게,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겠다.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사무엘을,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울은 낮추시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함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경청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과 순종.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잘 듣는 것,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때 존중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냥 이런 똑똑, 그냥 hear, 들린다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눈빛으로 아니면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보면서 주의 깊게 듣는 것.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표정 하나 찡그려도 내가 사랑하는 지금 이 어린 갓난아이가 표정 하나에 찡그리고 반응하고 숨소리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경청입니다. 어떤 이가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소리를 질러도 쟤는 원래 저러지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경우이지만 주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묻히기도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곳저곳에서 막 소리들이, 어떤 막 투쟁들을 하고 의견들을 낼 때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무시당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존중, 평등한 사회라고 일컫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여성 투표권을 위해서 막 말에도 뛰어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달라고 수많은 희생들을 치러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소리를 내거나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박사님, 또 교수님, 아니면 목사님의 말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말이라면 경청합니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기도 하고, 때로는 경청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설명해 보면, 이 경청의 청자, 들을 청자에는 한문으로 보면은 귀자, 그리고 눈목자, 그리고 마음심자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저는 영화부실에 있는 그 잠옷실에 있는 아이가 막 운다고 해서 왜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우는 소리 정도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그 아이의 우는 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는 건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어디가 아프구나, 밥을 달라고 우는구나, 경청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으며 말을 가로막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지금 이렇게 해보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적거나 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으며 말을 가로막지 않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가로막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도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아내와 이 경청에 대해서 듣고 서로 연습해 보는데, 꼭 이야기하다 보면은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건 아니지, 그거는 너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말을 끊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막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막 자르고 의견을 냈을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가로막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군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내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하물며 우리도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안 듣는구나.
아니, 나의 말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내 눈앞에서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딴 생각하고 나의 말을 판단하고 있구나. 나의 말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딴짓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일로 바쁩니다.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그런 것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 많이 들으시죠? 뭐 CTS나 아니면 인터넷 수많은 설교들을 내가 업무하는 동안에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혹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무슨 배경음악 깔아놓듯이 설교를 틀어놓고 그냥 말씀은 막 나오는데 나는 막 딴짓합니다.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건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들어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산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두 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졌고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날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있어도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려도, 누군가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기는 들려도 그냥 흘러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십니까? 말을 하는 자를 우리가 무시할 때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무시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길 때,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을 무시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그 말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은 외면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나이가 많던 적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왠지 나에게 거북합니다. 무겁게 여겨지고 불편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지만 못 들은 채 합니다. 지금 일어나라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공부하라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정해놓고 답정너, 답을 딱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이 그것이 나올 때까지 제비뽑기를 하듯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가족 오락관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 오락관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귀를 딱 막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럽니다. 파, 타 이렇게 외치면 뭐 바보?
너 이렇게 하면은 뭐 피났어? 이렇게 그 시끄러운 이 길을 막아놓고 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니까 피아노라고 할 때, 바다라고 할 때 거꾸로 이상하게 듣는 그런 게임, 깔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든 입모양을 하는 것을 내가 막 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확한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엉뚱한 대답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온통 다른 소리에, 세상의 소리, 내가 마음을 빼앗긴 그것에 집중해 있으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나의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집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높여주었는데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너를 살릴 자가, 너의 가문을 살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혼을 내야 할 때 혼을 내지 못한, 자신의 자녀들을 혼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할지 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2장 29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을 징계, 훈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반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의 행동을 고치고 돌아서는 것, 나의 잘못을 멈추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렇게 맡고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앞에서 싫어요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고 10초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이 아이들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너 공부 좀 해, 예배 시간에 좀 잘 좀 들어. 그럼 답변은 너무 잘합니다. 네, 잘 드릴게요. 좀 혼내면 제가 끌어안고 막 멱살을 잡고 너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잘할게요 이렇게 하고 30초도 안 돼서 다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예배를 잘 드리겠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잘할게요 아멘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순종하는 데까지, 실제로 삶의 변화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의 손과 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저희 아내가 가끔, 자주는 안 그러고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이 쌓여있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 숨은 의도까지 파악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겠죠. 성도님들이 종종 신방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냥 진짜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쁘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거룩하라고,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길 거야. 나를 하찮게,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겠다. 나의 말을 경청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경청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나도 듣지 않겠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냥 왜? 라고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허용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고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나 바쁘다, 너 기도는, 너의 이야기는 내가 관심이 없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존중히 여겨주실 때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